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을 거니시면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요, 그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이 물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과연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큰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다 더 큰 영향력과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제자들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본문의 이전에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엄청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습이 변모되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제자만이 예수님께 특혜를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 제자가 아닌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경쟁 심리가 들겠죠. 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님 늘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를 묻지만 이들의 마음과 속내는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서열은 어디예요? 내 자리는 어디죠? 예수님? 이것을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분히 세상적인 관심으로, 사회 정치적인 시선으로 나와 너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뽑아 많은 사람들의 앞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 너희가 배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일상의 바쁜 가운데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성일로 구별하여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의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때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 워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또 이 말씀을 오늘 예배 현장에서 듣는 우리들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돌이켜야 합니까?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1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본문을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라 라는 메시지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선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셨던 시대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의 숫자에도 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이 아니라고 치부됐기 때문에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 하면 무엇을 떠올렸느냐? 에이, 불완전한 존재들, 무가치한 존재들, 무능력한 존재들, 이 존재들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경우들이 한두 번 있으시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가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위험천만한 짓들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그 행동들을 따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슈퍼맨 영화를 보고요, 자기가 슈퍼맨이나 된 것처럼 망토를 두르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뿌리는 소독차 뒤를 바짝 따라가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연기를 흠뻑 마셨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추억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 가슴 쓸어내릴 만한
엉뚱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나중에 부모님이 아셨으면, 저희 부모님이 아셨으면 얼마나 가슴 철렁하셨겠어요. 어린아이가 바로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불러냅니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청중들은요, 충격 자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앞세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통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는 결코 스스로를 낮출 뭔가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안 낮추고 할 것이 없어요. 왜? 자신을 낮출 만한 어떠한 인생의 요인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나를 낮춘다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소유를 더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든지, 뭔가 비교할 만한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것이 하나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당시 시선에서 어린아이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그 자체로 연약한 자예요. 불안한 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출, 겸손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그가 바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그 존재 자체로 어떤 자입니까? 비천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다고요.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너희가 같지 아니하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지요? 숫자에 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존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꼿꼿이 서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져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14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자이지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비로소 된 자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친구들은 아직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할 수준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적인 변화가 아직도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존재적인 변화가 되어야 돼. 너의 실체를 알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눈을 돌려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만의 규정과 규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나눠요.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세우신 그 어린아이,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연약한 자의 대명사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의 대명사라고요. 이 어린아이를 필두로 해서 세리, 창기, 장애인, 여성,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를 짓고 배척하면서 온전한 인격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나와는 달라, 끊임없이 온전치 않은 인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위치에 갖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온전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열등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정황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경계에 지어둔 그 불완전한 인격으로 치부해버린 너희의 시선으로, 너희의 가치로, 너희의 생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 아이처럼 너희들이 여전히 경계짓고 낮게 여기는 그 사람들,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랑 달라 비천한 사람들이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나의 마음과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천국의 백성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워딩에 따르면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내 삶의 열매가 뭐고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구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더 진하게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경계를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워가는 작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 보여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나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내가 여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나 너나 모두가 그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구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눈을 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빛, 생명의 조명하심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세상이 갈라놓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갈라놓는 우리 주변에 업신 여기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어린 아이와 같은, 저 사람들은 무능해,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와는 달라, 이렇게 치부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지체들을 받아들이고요, 용납하고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앞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천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 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영접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고 불완전한 인격으로 가치 없고 무력한 존재인 우리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나의 나됨을 알아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십자가의 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이 끊임없이 나누는 소외되고 업신여기는 그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가 그토록 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청한 자인지를 알고 주님의 그 긍휼을 덧입어서 우리 곁에 그 낮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로 주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너를 나누는 이 세상의 세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합니까? 주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가치를 밝히 드러내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가치를 넓혀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넉넉히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